오늘은 광복 75주년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광복의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 잃었던 주권을 되찾음, 빼앗긴 주권을 되찾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 한자로는 빛광, 또 회복할 복, 그래서 빛을 회복하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아야만 했던 그때에 일제의 무자비한 위협과 공포, 또 학대와 착취, 기만의 행위들로 인해 우리나라와 민족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그 시대를 가리켜 어둠의 시대다, 암흑과 같은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절망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되찾고 잃었던 주권, 그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것, 그것을 광복, 어둠 가운데 빛을 되찾은 광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둠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둠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린 때때로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세요?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쓸 때 있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둠. 보통 우리는 이 어둠을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때때로 고통과 절망을 뜻합니다. 또 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죄의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죄의 어둠을 뜻하기도 하지요. 또 이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둡다라는 뜻으로 무아프, 흑암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무아프라는 흑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인 그런 단어예요. 이 흑암은 특별히 칠흑 같은 어둠을 뜻합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을 뜻합니다. 이 흑암을 뜻하는 무아프, 이 무아프라는 단어는 우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환난, 죄, 무지, 고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어둠은 절망이요, 또 슬픔이고 고통이고 환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 사망의 그늘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두움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그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아프, 이 칠흑 같은 코앞에 손조차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이길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쉽지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다 하더라도 빛을 비추면 그곳은 환하게 변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 환하게 비칩니다. 오늘 성경에도 어둠 가운데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수탈과 억압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 비추니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땅은 주로 우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뜻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침범으로 인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던 암흑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빛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살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근심,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빛이 비추니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자 그들의 삶이 창성해지며 오히려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자 생긴 변화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그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빛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빛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영화롭게 변합니다. 절망 가운데, 죄악의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빛일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첫째로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랑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이렇게 쓰였어요. 이 오르는 먼저 따뜻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함. 추운 겨울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창가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통해 그 빛이 들어온 자리에 이렇게 살며시 가서 앉아 있을 때 그때 따뜻함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창가로 들어오는 그 따뜻한 햇살 아래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그 따뜻함은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죄악된 삶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런 사랑의 빛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또 외롭고 두려움에 있는, 그렇게 지쳐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죄악된 삶, 그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절망과 고통의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따뜻한 빛으로 먼저 다가가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외롭고 많이 아프고 많이 두려웠지? 이제 괜찮아. 이 사랑의 빛 가운데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둘째로 이 빛은 생명의 빛이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빛이라는 단어, 이 오르라는 단어에 생명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이 오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뜻이 생기게 된 원인이 그것이 어떻게 됐냐? 엄마의 어두운 자궁 속에 있던 아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태어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때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나에게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추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빛을 모셔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생명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참 생명 얻은 자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삶 가운데 여러 모양의 그런 어두움으로 인해 낙심과 또한 절망,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빛 대신 주님과 기도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사 참 생명 주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두움으로 인해 때때로 힘들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이 빛, 오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우리 그림 하나 같이 볼까요? 앞에 화면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지요? 바로 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 이 여인의 눈은 흰색 천으로 감겨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삶의 그런 여러 어려움들, 자신의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 눈을 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보이는 것은 무아프, 어둠, 흑암뿐입니다. 또 이 여인을 보면은 지구 위에 지금 홀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그 동그란 것이 지구입니다.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홀로됨, 홀로 외로이 앉아 있는 이 여인. 세상에 홀로 남겨진 무아프, 외로움, 고통, 그리고 두려움의 어둠입니다. 이 여인의 손에 보면은 하프가 하나 들려 있어요. 하프라는 악기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본래 여러 줄이어야 하는 하프마저 지금 다 끊어지고 한 가닥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한 가닥의 줄만 남아 있는 그의 삶. 절망이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남아 있는 한 가닥의 줄마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무아프, 절망. 그런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프레드릭 와츠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바로 희망, 호프, 소망입니다. 이 작품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에게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의 뒤로 빛이 비치며 이 여인은 그 빛을 받으며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남은 한 가닥의 줄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르, 소망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빛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경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삶에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 삶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반드시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소망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소망 없습니다. 언젠간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아픔,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그림의 여인처럼 때때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 하나 없이 절망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도움이 되어줄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니.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 조금 힘내자꾸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 나에게도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들,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참된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 광복은 어둠 가운데 빛을 회복한 날이라고 말씀의 서두에 함께 나눴지요. 어둠 가운데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차갑다 못해 얼어붙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빛이 비춰진 날입니다. 숨조차 마음껏 쉴 수 없었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진 날입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진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참된 광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 노예가 되어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들의 삶에 참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빛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어둠 삶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참된 광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의 삶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두움, 관계의 어두움, 건강의 어두움, 또 미래에 대한 어두움, 또한 죄악의 어둠. 나의 삶에도 밝은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영화롭게 되며,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기쁨의 회복됨을 깨닫게 됩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참된 광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둠 가운데, 또한 육신적으로 어둠 가운데, 관계의 어둠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따뜻한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 다 사라지지만 소망의 빛 대신 주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참된 빛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예배자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아직도 이 빛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의 많은 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그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살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빛 대신 주님 앞에 아직 그 빛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빛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빛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 부모님, 자녀, 친지들, 이웃들, 주님, 그들의 삶에도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 나와 영화롭게 되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광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복음의 아버지여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뿌려지는 그 모든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빛이 온전히 증거되며 많은 이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